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4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넘겨 팔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든 일종의 무장을 한 거죠. 그런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의 손에 칼과 몽치, 이 몽치라고 하는 건 곤봉,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잘 다듬어진 몽둥이를 말합니다.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누구의 생명을 빼앗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살려주셨고요.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의 손에는 여차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들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분명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예수님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잡아가는 그 자리에는 몸과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예수님 찾아오는 상황이 됐을까? 왜 거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왜 이 같은 일을 주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룟 유다와 그 따라 나서는 자, 그리고 따라 나서는 자들을 보냈던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거야 돼. 이런 이념과 정치의 틀, 전통의 틀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끼워 맞춘다? 그게 사실 합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곧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을 끌어다 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 자신을 잘 맞추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한 주님께 나 자신을 맞추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칼과 몽치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틀, 지금 이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맞춰 넣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죽기 싫다고 억지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내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믿음의 명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셔서 54절 그리고 56절 말씀 보십시다. 54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54절, 56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 끌려가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죠. 그것에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던 것이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만 나는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아가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내일 주일을 시작으로 하면서 고난주간으로 바뀌면 딱 한 주가 남지요. 나의 신앙, 내 신앙생활에는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결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결은 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신앙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요. 내 감정, 내 성격, 내 삶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내 신앙의 결은 도대체 어떤 결을 가지고 있나 한번 잘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신앙의 뜻을 혹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내 감정, 내 성격,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신앙의 결을 잘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이 살아 움직여 나아가는 신앙의 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요, 살아있는 신앙이 흘러가야 될 신앙의 결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모임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모이지 못하나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